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멘. 어제 오늘 같은 말씀 우리가 나누면서 이제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나눈 말씀처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중에서 모세오경을 믿고 또 그들의 종교의식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을 믿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에 있었던 제도, 형수취수 제도라고 하는 이것을 윤리적인 개념으로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윤리적인 개념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사회보장적인 제도, 그러니까 긍휼의 개념으로 그 당시 여자는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고 또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하니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방편으로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있지도 않았던 첫째 형제가 죽고 두 번째에 동생의 부인이 되고 그렇게 일곱 번째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다면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 쾌변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기들의 신앙을 합리화시키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자꾸 신앙을 합리화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멘. 우리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대로 믿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에 관한 사두개인들의 오해를 말씀하시면서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 어제 오늘 우리가 보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사두개인들처럼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예배생활을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하나님도 믿고 예배생활도 하고 모세오경도 모세오경도 믿었지만 부활을 왜 믿지 못했는가? 오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인가? 왜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24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24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왜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가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생략하고 두 번째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이들이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다면 부활하게 하시는 능력을 당연히 믿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같이 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면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 창조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무에서 유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무에서 유 그러면 어떤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 무엇을 하나씩 채워넣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무, 시간 공간조차도 없는 그런 세계에서 만들어낸 그런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죽은 사람 살리지 못하시겠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인간 그 창조 만물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이렇게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살리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이야기 있어요. 일본의 과학자이면서 이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무교회주의자이긴 하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그래요.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그래요. 어느 날 한 대학생이 우찌무라 간조를 찾아와서 물었답니다. 선생님, 저는 성경도 믿고 이제 성경을 믿고 싶고 또 성경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초자연적인 것, 기적적인 것, 사람의 상식으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믿어야 합니까? 예를 들면 예수가 무리를 걸었다든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것들 믿으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들을 믿지 않으면 성경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이때 우찌무라 간조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젊은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일세. 젊은이, 그것이 기적이 아닌가? 아멘. 그것이 기적이 아닌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놀라운 기적이지. 젊은이,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마지막 말씀이라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고 만물을 심판하신다는 것 역시 기적이 아닌가? 아멘. 부활하셨어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승천하셨어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보면. 그런데 그분이 역사 속으로 다시 오셔서 만물을 심판하신다는 것, 이것이 기적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는 이 젊은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젊은이, 성경에서 기적을 다 빼고 나면 성경이 꼭 두 가지뿐이 남지 않는다네. 한쪽 표지와 다른 마지막 표지뿐이 남지 않는다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지 않고는요 성경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수 있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부활을 믿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 흔한 말로 일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마른뼈 환상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른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에스겔아 무엇이 보이느냐. 에스겔이 보았더니 사람이 죽어서 그것도 오래돼가지고 다 썩어가지고 백골만 남아있는 그 마른 뼈들만 보이는 거예요. 마른 뼈가 보입니다.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태어나라. 에스겔이 마른 뼈들에게 태어나잖아요. 그러자 뼈들이 들어맞아요. 아멘. 살갗이 덮쳐요. 힘줄이 생겨요. 그러나 아직 생명체는 아니잖아요. 또 태어나라고 그랬을 때 태어나자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큰 군사가 되었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나를 부활하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 할 질문이 있어요. 새벽에 나오신 분 중에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인데 우리 몸이, 여러분, 부활은 영혼의 부활만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입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인데 우리는 어떤 몸을 가지고 부활하게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게 될 때 어떤 몸을 가지고 부활하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떤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90이 되신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었다고 그러죠. 이 몸을 가지고 지금 이 모습대로 부활하게 된다면 나는 부활 안 하고 싶다고. 허리가 꼬부라지고 병도 들고 그런 몸으로 부활하고 싶지 않다고. 여러분, 어떤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읽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는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어떤 몸이라고요? 네,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같을 것이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사가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천사는 천사이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인간이 부활해서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천사의 특징이 있고 인간은 인간의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활한다고 해도 우리의 부활체는 인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우리가 부활 안 해봐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인격을 가진 존재로 부활하게 될 것인데, 인격적인 존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격적인 기능이 무엇일까?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인격을 가진 존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뭐라고요? 사랑. 여러분, 천국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에 천국에 가고 십도 아니가고 장가도 가는 일이 없다. 그러면 천국에 뭐 하겠느냐? 심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 사랑하는 사람이면요, 아무것도 안 해도 같이 있기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사랑하는 사람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은혜. 이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사랑을 모르시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청춘 남녀가 사랑하잖아요. 시간 가는 줄 아무것도 몰라도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폐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아멘.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존재의 완전한 상태다. 우리가 부활해 보지 않아서 어떤 존재인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존재의 완전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상태. 쉽게 예를 들면 아픔이 없고, 이제 이번 주에도 이제 우리 기도 좀 해주세요. 산부 예배 지휘자가 유암 수술을 어제 병원에 보내서 내일 수술하게 될 텐데, 수술하는 환자도 있고 수술하고 누워 있는 환자도 있고 또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 계시고, 이게 부족한 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 건강을 추구하잖아요. 또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것들을 우리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존재의 완전한 상태, 천사는 아니지만은 그런 완전한 상태가 부활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활하게 되면 그 부활의 몸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존재의 완전한 상태, 그 상태가 부활의 몸, 우리는 그런 부활의 몸을 마지막 날에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갖는다면, 부활신앙을 갖는 사람은 우리는 어느 날 완벽해진다. 완벽한 몸을 가지게 되고 완벽한 사랑을 하면서 놀라운 세계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 여러분, 이런 몸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우리는 완전한 부활의 존재가 될 것이라. 그 부활 신앙을 갖는다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조금 불완전한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다소 불만스러운 것이 있고 아프고 괴로운 것이 있을지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과 실고는 잠깐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런 완전한 존재 완전한 상태로 변화되게 될 것이라. 그것은 영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완전한 세계에서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하신 그 말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오늘 겪는 시련과 고난, 아픔 얼마든지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이것이 부활신앙이야.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신앙. 어려움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부활신앙 가지면 그 세계를 바라보며 그 존재를 꿈꾸면서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는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인가? 죽을까 봐 두려운 거래요. 결국 사람이 두려워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죽을까 봐 두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죽음 때문에 두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라.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서 당당히 생명으로 서게 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혹시 어려움이 있고 살아가면서 고난에 부딪히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부활신앙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능히 이기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 우리 그런 사람들, 시시한 사람들 아니, 예수님 안에서 이런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천성을 바라보고 부활의 몸을 바라보기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새 아침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새로운 한 날 부활신앙 가지고 축복 속에 감사 속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나오는 우리들 중에서 부활신앙을 갖지 못한 분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신앙을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기에 고난, 질고, 아픔 이런 것에 흔들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완전한 존재로 우리가 변화될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그 세계를 바라보며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의 질과 고난을 능히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신앙이 우리 속에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능히 기쁨으로 능히 감사함으로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신앙이 우리의 마음에 있기에 오늘도 위로하며 축복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세계를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 저희들의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일 성도님들 중에 이제 수술을 앞둔 성도님도 있고 수술하고 요양 중에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픔과 질고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붙드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선언조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기며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인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물질 문제로 자녀 문제로 인하여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하시고 변화의 축복이 되며 변화의 찬송이 되며 변화의 노래가 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조금 힘들거리없다고 자포자기하는 청년들 없게 하시고 사리사욕에 치우쳐서 자신들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정치인들 되지 않게 하시고 나라를 생각하며 백성들을 생각하는 정치인들을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회 각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어서 젊은이들이 꿈을 꾸며 환상을 보며 수벽 속에 사랑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금 기도에 힘을 내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이 굽혀지는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산 지역에 경기도 지역에 있기에 우리 교회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가게 하시고 꿈과 소망과 희망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져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살아갈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 양일교회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주님 기쁨으로 들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